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배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기도 내용을 가장 많이 기도하십니까? 우리 각자가 분명히 다를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또 물질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누구나 공통적인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특히 어떤 물질에 대해서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나 다 소망까지 갖고 있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왜 부자가 될 수 없을까? 정말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다 능치 못함이 없도록 다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우리에게 그 정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잠언서 8장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이렇게 한마디로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지혜로 다 초청을 합니다. 지혜에 다 집중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지혜를 의인화시켰습니다. 지혜를 인격화시켰습니다. 지혜를 1인칭으로 사용하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우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7절에도 보면은 내 입은 그랬습니다. 내 입. 여기서 내는 지혜예요. 내 입은 진리를 말한다. 그러니까 지혜를 의인화시키고 인격화시키면서 그 진리를 말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 잠언서 8장 8절에도 보면 내 입의 말은 다 의롭다 그랬습니다. 의를 얘기해요.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그 다음에 잠언서 8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랬습니다. 지혜가 언제 생겼을까? 지혜가 언제 등장하고 있을까? 바로 창세 전부터 등장하고 있었다. 창세 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요,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었고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펼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오늘 잠언서를 보니까 이 지혜를 다 의인화시켰어요. 그리고 1인칭으로 인격화시켜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지혜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지혜에 대해서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정말 잘 알고 깨닫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소망이고 또 우리가 바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 중에 가장 한 가지는 정말 부자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기분 좋으시지요?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와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마음 먹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그 생각, 그 마음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부자가 정말 될 수 있을까? 만약에 부자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마음속에 한번 담아보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바로 계속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삶에 역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믿음 잘 성장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 주변에 보면 정말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정말 초점을 주면 될 것 같아요. 우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관심을 가지고 더 그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자꾸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찾아야 되고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를 자꾸 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을 하나님은 주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역력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죠. 나를 사랑하는 자,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죠. 물론 큰 틀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지혜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 했을 때 나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습니다. 예, 사랑해야 돼요. 우선 자꾸 관심을 가지고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자꾸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우리가 지혜를 간절하게 찾으면 반드시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지혜가 나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 어떤 겁니까?
지혜를 사랑해야 돼. 자꾸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자꾸 기도 가운데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합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됩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이것은 인생살이의 그런 보편적인 그런 일입니다. 따라서 내 노력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역사해야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자꾸 말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보십시오. 왜 그런가?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는 부귀, 물질과 명예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부귀가 지혜에 있다는 거예요.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지혜 속에 공의도 있다, 재물도 있다.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귀영화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귀영화, 재물 이런 모든 소유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지혜라는 건데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잠언서 3장 13절부터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잠언서 8장에는 지혜의 주소가 명철이라고 그랬죠.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두 수레바퀴하고 똑같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복은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14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정금, 보물 이것이 정말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다. 세상 것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가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다. 그리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물과 장수, 건강 모든 것들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다. 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우리에게 장수도 재물도 다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홀히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꼭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더 나아가서 부귀영화,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안에 지혜가 역사하는구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잘 마음속에 와닿지 않고 아니야. 그래도 내가 노력하면은 내가 재물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잘 살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했는데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시나 모르겠어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언급하시잖아요. 너희가 너희 능력으로 너희 손의 힘으로 너희가 이 재물을 얻었다. 재물을 구했다. 그래서 부자가 됐다. 그렇게 말할 거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게 합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물 얻을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같이 하심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가운데 있는 재물, 장수, 부귀영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얼마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자에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그런 참 좋으신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정말 이삭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고 이삭도 삶을 살 때예요. 이삭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향이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타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는 살아야 됐고요. 특히 블레셋 지방에까지도 가서 살아야 됐습니다. 블레셋 지방에 있는 이 그랄 지방, 그랄 땅에 살고 있을 때 이삭은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왜요? 먹고 살아야 되고 자기 가족들 다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그는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랬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한번 별을 생각해 보십시오. 배 한 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거기에서 이제 벼 이삭을 맺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이삭이 그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100배를 더 한번 열매를 달아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대가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러지지 아니하고 100배가 열매를 더 맺게 됐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이 열심히 농사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 맺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이삭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이삭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이삭이 거부가 되었어요. 이삭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열심히 노력해서만이 부자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농사 짓는 그 이삭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니까 이삭이 거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
얼마나 거부였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삭이 이렇게 부자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내가 노력해서 나는 부자가 된다, 내가 노력하는 것만 다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된다,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삭을 잘 생각하십시오. 이삭이 가만히 있는데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열심히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삭처럼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영이다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은요, 그의 유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 곧은 수학으로는 동격이죠, 이꼴. 그런데 그게 뭐예요? 지혜의 영이다. 그 다음에 총명의 영이다.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를 단순하게 지혜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상상할 수 없는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영 자체구나, 이렇게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높이 드리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냥 너무 가볍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놓고 봤더니 이것은 세상에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면은 우리도 이삭처럼 정말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부자가 될 수가 있다. 나도 부자가 될 수가 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외쳐보십시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시작.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거 못 외칩니까? 우리도 이거 외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이삭처럼 임하면 분명히 환경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에 부자가 될 줄 모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또 더 귀한 보배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놀랍고 엄청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2, 3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람이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13절, 아니 그냥 3절, 그 안에 그랬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지혜가 감춰져 있다.
예수 안에 지혜의 영이 있다는 거지. 예수 안에 지식이 있다. 예수 안에 지식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보화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든 보화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봤죠. 그 말씀을 인용한다면 지혜와 지식, 총명, 재능, 여호와를 경외함, 이 모든 것들이 다 보화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한번 연결시켜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 양상속자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님, 예수 안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모든 것들,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속에 다 이런 것들이 있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다 저들에게 주었사오며 다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 아낌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를 사랑해야 되는 거고 그 지혜를 찾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지혜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예수님을 찾는 것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눈에 보이는 그런 육적인 부자,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자가 더 중요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 내 영이 예수 안에서 하늘의 보화로 충만해요. 그러면 내 영부터 평안하게 되고 내 영부터 감사가 임하게 되고 내 영부터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보이는 육적으로도 우리가 물질과 모든 것들이 다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도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충만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부자, 육적 부자 이것을 다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뭐가 있으면 된다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정답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이 모든 하나님의 보화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꼭 자나깨나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나라도 너무 혼란스러워요. 정말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나라가 잘 돼야 국민들이 잘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1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16절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지혜가 있어야 나라가 잘 된다. 대통령도 위정자들도 정치인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라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지. 정치인들이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그러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길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라가 잘 되는 것도 가르쳐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된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셔서 저와 여러분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얻음으로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자됨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